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아멘. 기도하는 교회. 그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나 기도하는 종이나 기도하는 가정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을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종은 다 승리했고 또 기도하는 가정들, 기도하는 종이 있는 가정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되면 이렇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셔요. 특별히 2020년은 여호와의 성산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성산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첫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인즉. 아멘. 자, 기도를 쉬는 죄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여호와 앞에 뭐가 돼?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건 그게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 사사, 제사장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호흡이 중단된 사람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뭐예요? 통로예요. 통로. 자,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또 기도는 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구하는 것을 뭘로 이루냐? 기도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사를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도리어 기도를 망치는 거예요. 기도는 순수해야 돼요. 멋을 내고 모양 내고 폼 내고 이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순수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요란한 문장과 무슨 멋있는 말을 인용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진심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이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린 사람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무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드린 사람은 다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적인 이웃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복 있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야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신약이나 구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고 대적하고 역사했던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런 교회는 복을 못 받습니다. 교회는 그 본질이 기도하는 교회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 철야가 힘들지만 이걸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시지만 무슨 교회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우리가 숨 쉬는 걸 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숨 쉬다가 아이고 숨 쉬는 거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네, 이러고 한 3일쯤 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숨을 쉬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 아닌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도 영의 호흡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등장시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 두 번째.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자, 세 가지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으세요. 그럼 여기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으세요. 자, 지금 다니엘서 6장 10절을 들여다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의 뜻을 정하고 지금 다니엘서 6장 10절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증명이 되죠?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자, 뭘로 증명이 됐느냐면
거기 그렇게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기 나오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전에부터, 그럼 전에부터 말하면 언제부터? 1장 8절부터 쭉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온 거예요. 자, 다니엘은 3가지 뜻을 정했는데, 하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또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아멘. 또 하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어.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가 되면 많은 생각들을 하고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한 예를 들면, 올해는 절대로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녀야지. 이런 뜻을 교인들은 참 잘 정합니다. 자, 그런데 벌써 한 2월 달쯤 오면 그걸 못 지키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흔해요. 아니, 2월 달은 고사하고 1월 달도 못 넘기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의를 빼놓지 않고 잘 지켜야지. 이런 건 이 말세 교회에서는 그런 건 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일 지키고 새벽 기도 드리고 이런 건 이미 은혜 시대에서 생활화돼서 여기 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쨌든 다니엘은 바벨론에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 포로예요, 포로. 자, 포로에게는 가장 없는 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3가지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포로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는 대로 먹어야 돼, 포로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 다음에 포로가 무슨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의 신분으로는 이걸 지키기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봐도 힘들겠죠. 그런데 이걸 해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따랐기 때문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고 사상이 바르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도 있었고 사상도 발랐다는 거예요. 사상이 발랐어. 아멘. 이 3가지를 지켜내려면 믿음과 사상이 함께 공존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도 다니엘 같이, 자 1번은 누구 같이? 사무엘 같이. 2번은 다니엘 같이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종. 뭘 가지고? 믿음과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한 번 뜻을 정하면 어디 들어갈 망정,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뭘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 가지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3대 기적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3대 기적. 우리가 기도하는 3대 기적이 이루어지면 우리들의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3대 기적이 이루어지고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택한 종들이 돌아와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이 돌아오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걱정 없죠? 걱정 끝입니다. 그날로. 아멘. 그날로 걱정 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세 가지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3대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사명감. 기도의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사명감. 다니엘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디 들어갈 망정? 사자굴에 들어갈 망정.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포로 주제에 이런 말을 많이 썼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래서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가겠어요? 그 시대에 많은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뭘 받은 거야? 시기를 당한 거예요. 시기.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왕이 아마 다니엘을 막 특별히 사랑하거든. 포로를 자기 나라 사람은 등한시하고 이 포로 중에 다니엘을 막 사랑해갖고 총리로 만들. 총리가 3명이나 되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는 총리 몇 분이에요? 하나잖아요. 다른 나라도 보면 총리 다 하나야. 그런데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만 총리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중에 제일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고 기도한 다니엘.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해하려고 모함한 사람은 도리어 다 사자밥이 되고, 사자밥이 될 줄 알았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피해받지 않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기도하는 종의 편이에요. 기도하는 종의 편이에요. 남을 모함하고 맞짱 뜨고 대적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한 거예요. 왜? 기도에 빽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다.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다. 아멘. 자, 세 번째.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다. 여러분, 기도하는 종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오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읽으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다. 자, 여기 억울한 과부의 기도 얘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자, 그러시면서 특별히 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기도는 밤낮 하라는 거예요.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라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아멘.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속히 풀어주신다. 자, 원통한 일을 당하면 기도를 더 세게 하게 돼. 자, 7절로 8절 다시 한번 읽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응답입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셔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기도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낙심한 사람. 그래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하죠?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라 해야 돼. 아멘. 아멘.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무엇하라는 거야?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 기도는 응답 안 돼요. 왜? 이미 힘을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자라 하더라도 낭망한 가오가 낙심하고 기도하면 안 이루어져.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 있는 종의 기도, 그 속히 그 원한이 풀어지리라.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여러분, 조그만 것은 기도를 조금 해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워낙 어마어마하고 큰 것은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3대 기적 같은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놓아야 돼. 그래서 이제 3대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직접 무슨 얘기하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유,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무엇으로 그 실상을 이루어가? 기도로. 그래서 믿음만 있는 사람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못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에? 믿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믿음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그 사람이 거기다 하나 더, 그 믿음에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네.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 플러스 기도 이꼬로 응답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합해졌을 때 응답이라는 큰 기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 없이 또 기도할 수 없어요. 예?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는 거 보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도 없다고 봐야 돼. 믿음도 없다고 봐야 돼. 그런데 믿음 없어 그러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다 바탕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찔끔찔끔 하는 사람은 믿음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도 쉬지 않고 매일 합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 보세요. 낙심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다니엘은 낙심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다. 아멘. 누구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누구같이 될 수 있다. 엘리야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다가 엘리야 같은 심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엘리야의 심정이 확 들어와서 막 엘리야의 심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살아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되면 이 마음에다가 그런 뜨거운 마음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언제 넣어줄지 모르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수요 기도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예?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그런 마음 딱 준다 그러면 실컷 자고 있다가 그날 쫙 나와서 그것만 받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만약에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걸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회주의자. 어떤 기회를 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하는 게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역사를 내리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야도 처음부터 그런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에? 처음부터 그런 종이 되면 뭐하러 그릇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었겠어. 처음부터 기도를 해갖고 끝장을 내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것도 과부 집에 왜 얹혀 살았겠어요? 자, 거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엘리야도 사람인데 그릇 시내가에 혼자 앉아서 맨날 까마귀나 오는 거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에? 독수리도 아니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물고 오니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까마귀 그거 몽땅 잡아 털을 뜯어서 살을 발려도 한 움큼도 안 되는 게 그게 패득패득하고 물고 오니 뭐 얼마나 물고 오겠어. 그것도 뭐 수시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만 오는 거.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 냇가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까마귀가 와서 하나씩 떨어뜨려 주고 가는 걸, 그걸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 자기 신세가 뭐같이 보이겠어요? 아마 엘리가 그래서 내 신세가 저 까마귀만 또 못하다,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미약한 과정이. 그런데 그에게 때가 되니까 단 한 번의 기도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의 기도로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한 번의 기도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영권이 역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역사하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영권이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그러면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뭐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도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지만 엘리야를 갖다 딱 내세우는 이유는 그는 못하는 기도, 영권이 역사하는 기도를 한 종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영권이 역사하는 그런 기도하는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자, 영권은 생명권이 역사하는 기도, 축복권이 역사하는 기도, 저주권이 역사하는 기도, 살생권이 역사하는 기도. 아멘. 이게 영권이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자, 생명권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생명권이 있는 기도.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 아멘. 자, 축복권이 있는 기도.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합니다. 저주권이 내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에게 불이 내릴 것이라. 그래서 50부장과 50인은 두 번이나 살라 죽이는, 이게 저주권이 역사하는 기도. 아멘. 아멘. 그 다음 살생권이 역사하는 기도. 바알 선지자 450인은 그리 시내가에 데려다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살생권이 역사하는 기도.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이런 영권이 역사하는 기도가 그에게는 무기였습니다. 무기. 아멘. 칼과 창을 들은 사람이
칼과 창이 없어도 기도하는 엘리야를 못 이겼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기가 돼야 돼요. 엘리야 같은 영권 있는 기도가 무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권 있는 기도. 지금도 만약에 엘리야 같은 종 하나 있으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울 게 뭐 있어요? 그 당시도 바알 선지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미혹돼가고.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번 기도하니까 불을 끌어내리고 바알 선지 450명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잡으라. 그걸 목을 쳐버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바알 신 끝장나버려. 아멘.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자, 엘리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 영권이 역사하는 기도. 앞으로 이제 사명자는 엘리야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도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엘리야 같은 역사, 모세 같은 역사를 겸하여 주는 거예요. 겸하여 줘요. 여러분, 그런 종들이, 그런 영권자가 14만 4천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온다. 왜 그러냐? 지금 그런 종을 본 일이 없잖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엘리야 같은 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주의 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엘리야 같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엘리야 같은 환경을 안 만나서 그래요. 그렇죠? 엘리야 같은 환경을 안 만나서 그러잖아요. 무슨 힘들고 어렵다. 백지 빈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래 봐.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잡으러 오지. 바알 선지 역사하지. 다섯 번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때다. 이 마지막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분량.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만큼 기도하셔요. 요한계시록 5장 5장 8절 읽으세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이 가득하다. 향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가 향인데 금대접의 향이 어떻게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다는 거죠.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세요. 금대접은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오늘 채워져라. 채워져라. 아멘.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향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향이 가득한 금향로가 뭐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대 기적을 구한다. 자, 금대접은 개인의 기도 분량이 채워지는 그릇. 금향로는 단체 기도가 채워지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 분량을 채워야 할 때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아멘. 기도 분량을 채워야 할 때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돼.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종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결국은 잘 되고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 가보면, 교회 딱 들어가면 제가 뭘 보냐면 기도하는 흔적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흔적. 네,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교회는 뭔가 흔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깨끗해요. 뭐라고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책도 없고 방석도 어디 없고 깨끗해. 그러니까 깨끗한 교회는 좋은 것 같죠? 아니, 그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 장사 안 되는 집이 깨끗하거든요. 왜? 장사 안 되는 식당 가보세요. 깨끗하지. 그 장사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장사 많이 잘 되는 음식점 가봐.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흔적이 많은 거예요. 교회도 보면, 그래서 저는 딱 교회 이렇게 들어가면 기도하는 흔적이 있냐 그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사무엘같이 기도를 쉬지 않고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이 낙심하지 않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 갑시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예요. 원하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